고요한 새벽, 시계가 5시를 향해 달려가는 이 시간에 저는 글을 씁니다. 지난 사흘밤, 저는 한숨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휴거를 위해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 심장 속에서 멈추지 않고 메아리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제가 교회에서 배워왔던 그 어떤 가르침과도 달랐습니다. 사실 오늘날 현대 기독교가 안락하게 만들어 놓은 수많은 가르침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 떨리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기록합니다. 만약 제가 침묵한다면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침묵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깊은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진리의 빛을 퍼뜨리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행동이 잠든 영혼을 깨우는 나팔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한 통의 편지로 시작되었습니다. 마이클이라는 이름의 한 목사님이 제게 보낸 편지의 내용은 제 심장을 꿰뚫는 듯했습니다. 그는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주님을 보았고 그 주위로 자신의 교인들을 포함한 수많은 신자들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 주님을 맞이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로 그 자신은 땅에 남겨졌습니다. 15년간 설교하고 수천 명을 위해 기도했으며 수없이 많은 예배를 인도했던 그가 말입니다. 그는 홀로 땅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칼날처럼 제 마음을 베었습니다. 남겨졌다는 사실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제가 그 모든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이름이 찍힌 저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는데 시간을 보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제 마음을 온전히 그분께 드리는 대신에요. 그의 편지를 읽는 동안 하나의 생각이 제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만약 평생을 헌신한 목회자조차 확신할 수 없다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은 기만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까? 그 후로 더 많은 간증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한 찬양 인도자는 수많은 회중을 눈물바다로 만들 수는 있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단 한 번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한 신학생은 성경의 모든 구절을 줄줄 외울 수 있었지만 정작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는 알지 못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한 선교사는 손으로는 수많은 사역을 감당했지만 마음은 언제나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하나의 끔찍한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는 준비되었다고 확신하지만 영적으로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진실은 소름 끼칠 정도였습니다. 스스로 안전하다고 믿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큰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 왜일까요? 그들은 반쪽짜리 복음만을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교회에서 구원은 그저 입술로 속삭이는 기도 한 번, 천국으로 가는 무료 티켓 정도로 축소되었습니다. 회개 없는 용서, 거룩함 없는 사랑, 삶의 변화 없는 천국. 이것이 오늘날 많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기 시작하신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휴거를 위한 준비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전인격적이고 급진적인 변화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전에 없던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휴대전화를 끄고 모든 불을 끄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의 교회 안에서 진정으로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게 보여주십시오. 제가 당신의 백성을 속이고 싶지 않습니다. 값싼 위로로 그들을 잠재우고 싶지 않습니다.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때 그분의 임재가 강렬하고 불타는 듯이 내려왔습니다. 이전에 느꼈던 부드러운 속삭임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압도적인 거룩함에 제 몸이 격렬하게 떨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음성이 제 영혼을 가득 채웠습니다. 내가 준비됨의 조건을 알고 싶으냐?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러나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내가 보게 될 것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처럼 너의 마음 또한 아프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순간 제 영은 자연의 세계를 넘어선 다른 차원으로 들어 올려졌습니다. 저는 밝은 조명 아래 수많은 교회들을 보았습니다. 성가대는 아름답게 노래하고 설교는 강단 위에서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더 깊이 들여다보았을 때 입술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설교는 하지만 정작 자신은 그분께 항복한 적 없는 목회자들을 보았습니다. 음악 자체에 취해 있었지만 그분의 임재는 전혀 없는 찬양 인도자들을 보았습니다. 사랑이 아닌 사역의 숫자와 보고서를 위해 일하는 선교사들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내 교회라 불리는 많은 곳의 현주소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주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들은 교회에 출석하고 성경을 읽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대답은 제 심장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들은 구원이 내어드려야 할 삶이 아니라 암송해야 할 기도문이라고 배웠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 아들에 관해 아는 것이 그를 아는 것과 같다고 배웠다. 그들은 교회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내 임재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증거라고 믿는다. 그들은 속고 있는 것이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않는 죄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경고하는 사람들 사이의 끝없는 온라인 논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분열이 이토록 극명하게 갈리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림 받는 것이 아니다. 한때 기도 한 번 했다고 해서 모두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다. 나는 온전히 변화된 마음, 자신의 생명보다 내 아들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다. 그제야 두 그룹의 극명한 대조가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한쪽에는 자신의 직업, 가족, 꿈, 두려움까지 모든 것을 진정으로 내려놓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부분적으로만 항복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용서는 원했지만 그분의 주인 되심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은 갈망했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은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가장 위험하게 속고 있는 자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 대부분의 교회가 감히 말하지 못하는 진리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것을, 그것은 거짓된 안도감이라는 기초 자체를 위협하는 진리였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정한 준비의 7가지 징표와 거짓된 안도감의 7가지 징표를 보여주리라. 내가 이것들을 깨달을 때 왜 많은 이들이 남겨지고 오직 남은 자들만이 들림 받을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제 몸이 떨렸습니다. 앞으로 보게 될 것이 저의 신학을 산산조각 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나는 정말 준비되었는가? 라는 끔찍한 질문에 직면하게 만들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첫 번째 징표가 제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감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으로 저를 이끌 계시였습니다. 첫 번째 징표는 완전한 굴복이었습니다. 예배 중에 사람들이 가볍게 노래하는 그런 종류의 굴복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길에 있는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는 굴복이었습니다. 저는 무릎 꿇고 자신의 야망, 관계, 숨겨진 죄, 심지어 자아 정체성까지도 모두 내려놓는 신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어떤 것도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이들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이라 부르면서도 삶의 비밀스러운 구획들을 꽉 붙들고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주님의 권위가 환영받지 못하는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통치에는 저항하면서 그분의 축복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때 천둥 같은 음성이 울렸습니다. 나는 반쪽짜리 신부를 취하지 않는다. 나는 온전히 내게 속한 자들을 데려갈 것이다. 두 번째 징표는 사랑으로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감상적인 종류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를 압도하는 모든 것을 삼킬 듯한 열정이었습니다. 저는 아시아의 한 젊은 여성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를 따랐다는 이유로 가족에게서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안락함과 안전을 가진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밝은 기쁨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주님을 향한 사랑은 상실의 고통을 능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선택을 통해 결국 자신의 안락함, 평판, 개인적인 욕망이 진정한 사랑의 대상임을 드러내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음성이 말했습니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라. 나는 나를 흠모하는 자들을 찾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찾고 있다. 세 번째 징표는 변화를 드러냈습니다. 한때 세상을 그대로 비추던 삶들이 이제는 새로운 본성을 발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중독자들이 자유케 되고 거짓말쟁이들이 진실을 말했습니다. 쓰라린 마음을 가졌던 자들이 용서하고 이기적인 자들이 섬겼습니다. 그들의 성품 자체가 매일매일 그분의 형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이 나타났습니다. 교회 안에 앉아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수많은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지만 그들의 추구, 대화, 도덕성은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음성이 선포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변화가 없는 곳에는 생명이 없다. 환상이 깊어지면서 저는 네 번째 징표인 거룩함으로 이끌렸습니다. 그것은 율법이나 일부 교회가 우상시하는 율법주의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갈망, 죄에 대한 떨리는 증오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그들이 사랑하는 분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죄책감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배신당한 친밀감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타협을 정당화하고 잘못 사용된 은혜라는 옷으로 불순종을 감추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말을 왜곡하여 자유를 방종의 면허로 사용했습니다. 음성은 거세졌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내 아들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과 평화롭게 지낼 수 없다. 다섯 번째 징표는 불처럼 빛났습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서로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신자들을 보았습니다.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용서하고 소외된 자들을 껴안고 약한 자들을 변호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에서 직접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 옆에는 쓴뿌리로 마음이 굳어지고
원한을 품고 판단하기는 빠르되 용서하기는 더딘 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술은 사랑에 관한 성경 구절을 인용했지만 그들의 삶은 그것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음성이 선포했습니다. 보이는 바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6번째 징표는 친밀함으로 고동쳤습니다. 저는 기도가 삶의 일부가 된 남녀들을 보았습니다. 암송하는 문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끊임없는 대화였습니다. 그들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분의 조언을 구했고 걸으면서 그분께 속삭였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울었으며 그분의 기쁨 안에서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위기 상황에서만 기도하거나 마음이 담기지 않은 채 외운 문장들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알지 못했습니다. 음성이 말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내 음성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내게 속하지 않았다. 7번째 징표는 우선순위였습니다. 저는 영원을 향해 삶이 맞춰진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파괴될 수 없는 것, 즉 진리, 관계, 긍휼, 그리고 그분의 왕국을 세우는 일에 자원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유물에 대해 가볍게 살았고 언제든지 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반대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성공, 인정, 안락함에 집착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계좌는 텅 비어있는 동안 땅에 보물을 쌓아두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음성이 말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많은 이들의 마음이 땅에 묶여 있다. 그들은 내 아들이 올 때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 징표들이 사라지자 저는 고통 속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새로운 환상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백만의 사람들을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묶어두는 기만, 즉 거짓된 안도감의 표식들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확신의 찬 증서를 꽉 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어릴 때 한 번 기도했다는 이유로 구원을 주장했지만 삶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저는 한 번의 고백이면 그 후에 어떤 삶을 살든 상관없이 충분하다고 가르치는 교회들을 보았습니다.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찬 음성이 울렸습니다. 구원은 공식이 아니다. 말의 거래가 아니다. 그것은 거듭남이다. 새 생명이 싹트지 않은 곳에는 구원이 없다. 2번째 기만은 분주함이었습니다. 저는 활발하게 움직이는 사역들, 프로그램에 자신을 쏟아붓는 자원봉사자들, 행사로 가득 찬 교회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그들을 내려다보았을 때 거기에는 그리스도와의 친밀함도 진정한 헌신도 없었습니다. 음성이 말했습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하나 나는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3번째 기만은 지식이었습니다. 신학교는 교리를 해부하고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논하며 온라인 논쟁에서 이기는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마음을 굽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학자들이 정확하게 성경 본문을 인용하는 것을 보았지만 그들의 눈에는 관계의 불꽃이 없었습니다. 음성이 말했습니다. 악마들도 알고 떤다. 사랑 없는 지식은 구원하지 못한다. 4번째는 은혜로 위장한 반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공공연히 간음, 부정직, 탐욕 속에서 살면서도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스스로를 칭했습니다. 그들의 입술은 은혜를 방종의 면허로 예곡했지만 그들의 삶은 그를 배신했습니다. 음성이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은혜는 죄를 변명하지 않는다. 은혜는 거룩함에 이르도록 능력을 준다. 내 이름을 사용하여 반역을 정당화하는 자들은 나를 결코 알지 못했다.
5번째 기만은 열매 없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달고 다니지만 성령의 증거를 전혀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타고난 애정을 넘어서는 사랑도,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도, 안락함을 넘어서는 평안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돕기를 기다리는 열매 없는 나무들이었습니다. 음성이 선포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6번째 기만은 저를 가장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지도, 그렇다고 열정으로 불타오르지도 않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회색의 안락지대에서 평범함에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거룩한 혐오감과 함께 음성이 메아리 쳤습니다. 내가 미지근한 자들을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생명을 맛본 자들은 반쯤 죽은 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 없다. 7번째는 진리에 대한 반감이었습니다. 저는 진실과 마주했을 때 분노로 마음을 굳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회개를 외치는 설교자들의 입을 막았고 심판을 경고하는 선지자들을 조롱했으며 자기 성찰을 요구하는 모든 메시지를 묵살했습니다. 음성이 말했습니다. 그들의 분노가 바로 그들의 증거다. 성찰받기를 원치 않는 마음이 바로 내게 속하지 않은 마음이다. 환상이 끝나자 저는 통곡하며 쓰러졌습니다. 기만의 규모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솟고 있었고 눈먼 지도자들이 눈먼 자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뼛속까지 파고드는 긴급함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메시지를 반드시 전해야 한다. 그들이 받아들이든 거부하든 너를 조롱하든 귀를 기울이든 진리는 반드시 선포되어야 한다. 영혼들이 경각에 달려있다. 저는 떨면서 얼굴을 들었습니다. 주님, 그들이 어떻게 스스로를 시험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정말로 준비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음성은 조용해졌지만 영혼의 무게를 싣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들을 주겠다. 아무도 가볍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다. 진정으로 내게 속한 자들은 그 질문들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회개하며 무릎을 꿇을 것이다. 내게 속하지 않은 자들은 분노하며 돌아설 것이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그들은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분이 그 질문들을 드러내시려 할 때 저는 생명을 구하거나 혹은 돌이킬 수 없는 마음들을 폭로할 지도를 받게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망치처럼 제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만일 내 아들이 오늘 밤 돌아온다면 너는 기뻐하겠느냐? 아니면 두려워 떨겠느냐? 저는 수많은 무리를 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대로 눈을 불태우며 아버지를 기다리는 아이들처럼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공포에 질려 움츠러들며 자신의 안락함을 붙잡고 하늘을 향해 변명을 속삭였습니다. 음성이 선포했습니다. 그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자들은 준비된 자들이다. 그의 오심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자신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두 번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너는 예수님을 내 삶의 일부 영역에만 허락된 손님으로 대하느냐, 아니면 모든 영역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 저는 어떤 방들은 기도와 예배와 봉사처럼 그분의 빛으로 빛나지만 돈, 관계, 비밀스러운 죄와 같은 다른 문들은 굳게 잠겨있는 집과 같은 삶들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속삭이셨습니다. 나는 집에 온 손님이 아니다. 나는 그 집의 주인이다. 내가 모든 곳에서 다스리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 곳에서도 다스리지 않는 것이다. 세 번째 질문은 거룩한 질투심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너는 그 어떤 사람이나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저는 주님보다 더 높이 올려진 결혼, 가족, 직업, 심지어 사역까지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구세주라 불렀지만 자신의 평판, 꿈, 심지어 자신의 신학을 더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속삭이는 소수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가져가십시오. 하지만 주님 자신만은 제게서 거두어가지 마옵소서. 그러자 하늘이 빛으로 폭발했습니다. 음성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맞이하러 올 신부다. 축복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신랑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네 번째 질문은 불처럼 꿰뚫었습니다. 내 삶은 내 영의 명백한 열매를 맺고 있느냐? 저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로 가득한 가지들을 보았습니다.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친밀함을 통해 길러진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활동, 프로그램, 업적, 종교적 행위라는 잎사귀로 덮여 있지만 저울에 달렸을 때 아무런 변화의 열매도 맺지 못하는 열매 없는 나무들을 보았습니다. 음성이 경고했습니다. 열매는 위조할 수 없다. 육신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 열매가 없는 곳에는 내 안에 뿌리가 없는 것이다. 다섯 번째 질문은 외과 수술처럼 정확하게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너는 거룩함을 갈망하고 죄에 대해 애통하느냐? 아니면 타협과 평화롭게 지내고 있느냐? 저는 자신의 실패에 떨며 죄가 그들이 사랑하는 분께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무릎 꿇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슬픔은 회개를 낳았고 그들의 회개는 그들을 그분의 품으로 더 깊이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불순종을 변명하고 은혜를 허락으로 예곡하는 다른 이들을 보았습니다. 음성이 말했습니다. 내 아들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안에서 안식할 수 없다. 죄 안에서 편안해지는 자들은 내게서 멀어지는 것이다. 여섯 번째 질문은 친밀함으로 메아리 쳤습니다. 너는 진정으로 나와 교제하느냐? 아니면 그저 말을 암송할 뿐이냐? 저는 전 세계의 기도 골방으로 이끌려갔습니다. 어떤 마음들은 강물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끊임없고 날 것 그대로이며 대화적이고 그분의 임재로 살아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외운 문장들, 거래 목록 또는 위기의 순간을 제외하고는 침묵을 바쳤습니다. 음성이 선포했습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다. 그것은 말하는 사랑이다. 만약 내가 그의 음성을 알지 못한다면 너는 그의 양떼에 속하지 않은 것이다. 일곱 번째 질문은 영원한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너의 일상적인 선택들은 하늘의 우선순위를 반영하느냐? 아니면 땅의 방해물들을 반영하느냐? 저는 두 개의 길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영원의 빛으로 밝혀진 좁은 길로 희생과 단순함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야망, 소비주의, 박수갈채로 포장된 넓은 길이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는 좁은 길 위에 있다고 확신하면서 넓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내가 추구하는 보물이 너의 운명을 드러낸다. 질문들은 끝났지만 계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 거대한 법정에 서 있었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빛의 옷을 입고 환하게 빛나며 기쁨으로 환영받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기도, 사역, 평판의 기억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며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는 주님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의 음성은 슬프면서도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차이점은 행위가 아니라 친밀함, 지식이 아니라 사랑, 외양이 아니라 굴복이라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그때 저는 이 질문들을 무시한 결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연함으로 속이 텅 비어버린 삶들,
활동으로 부풀려졌지만 임재에는 굶주린 교회들, 기독교를 표방하지만 그리스도와는 멀리 떨어진 나라 전체. 그들의 믿음은 보험 증서였고 그들의 예배는 공연이었으며 그들의 봉사는 축복을 위한 화폐였습니다. 하늘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불렀습니다. 종교의 옷을 입은 우상숭배. 저를 뒤흔드는 긴급함으로 음성이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경고하라. 그들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위로를 주지 마라. 그들이 잠들어 있을 때 준비되었다고 안심시키지 마라. 시간이 그들이 깨닫는 것보다 짧고 나팔 소리가 그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가깝다고 말하라. 오직 사랑만이 등불을 밝히는 기름이며 그것 없이는 신랑이 올 때 어둠 속에 남겨질 것이라고 말하라. 저는 땅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저는 속삭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것 때문에 저를 미워하면 어떡합니까? 만약 그들이 이 메시지를 거부하면 어떡합니까?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너를 사랑하고 잠든 채 멸망하는 것보다 지금 너를 미워하고 깨어나는 것이 낫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그 반응은 내게 맡겨라. 그 순간 저는 목회자, 선교사, 교인, 찬양 인도자들의 얼굴들을 보았습니다. 각자 마음의 은밀한 곳에서 이 질문들에 답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무너지고 회개하고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른 이들은 굳어지고 분노하고 돌아섰습니다. 구분선은 교단이나 신학이나 의식에 의해 그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의 실체, 당신은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마음의 대답에 의해 그어졌습니다. 저는 그 환상에서 돌아와 온몸을 떨었습니다. 제 삶은 송두리째 뒤집혔습니다. 며칠 동안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그 7가지 질문이 제 영혼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 질문들은 저를 발가벗겼고 제가 묻어두었던 동기들을 폭로했으며 제가 정당화했던 타협들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 이상한 기쁨이 피어났습니다. 이 경고가 바로 자비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정죄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저를 깨우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당신은 그 질문들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기쁨으로 일어나시겠습니까? 아니면 공포 속에 쓰러지시겠습니까? 만약 오늘이 그날이라면 당신의 마음은 준비되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한 번도 온전히 드리지 못한 삶의 조각들을 붙잡고 계시겠습니까? 이 메시지를 통해 당신의 마음을 살피는 용기를 얻으시길, 그리하여 거짓된 안도감이 아닌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안이